자, 우리 오늘 주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믿습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피곤하고 또 마음이 다운되고 또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멀리 가서 또 편히 쉬고 싶어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력에 힘도 필요하고 또 재충전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벗이 들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가면 될까? 또 여기 가면 될까? 그런 것을 우리 인생사에서 많은 것들을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55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돌봐주시는데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항상 먼저 부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할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천하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셨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들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쏟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천국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것들에 묶여 살아갈 때 눌려 살아갈 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 때문에 힘들고 지쳤어. 어떨 때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힘이 없을 때도 인생사 가운데 그런 시간이 그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의 아이티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겨나가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이 세상의 아름다운 그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지금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가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무슨 문제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가. 참으로 우리는 시편 81편 6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1편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다. 자 보세요. 여기서 6절 그냥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무거운 짐도 될 수 있고 재정의 무거운 짐도 될 수 있고 사업의 무거운 짐도 될 수 있고 질병의 무거운 짐도 될 수 있을 거 어떤 무거운 짐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러면서 그 81편 6절에서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다. 이 말씀은 뭐냐면
먹고 사는 것까지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 비유를 말해요. 들의 백합화, 날아다니는 산, 날아다니는 새,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굶기겠느냐. 여러분이 그 말씀은 뭐냐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을 믿으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의지하는 것들을 변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처럼 하나님, 내가 불못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분명히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고 누구에서 당신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또 믿을 것이라, 그 믿음을 선포하고 나갈 때 그들은 그 불못 속에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그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어떨 때는 불순종하고 어떨 때는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와 계획의 뜻이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돌봐줍니다. 내 자녀를,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분은 성경에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항상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항상 그분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또 우리가 잘못된 인생, 잘못된 곳으로 나갈까봐 그분은 붙들고, 우리 가정이 무너질까봐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됐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문제에서 승리해서 여러분이 간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신약 성경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분명히 거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배가 침몰될 때 온갖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때서 그들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곁에는, 내 곁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곁에 계신 주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느끼면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 문제가 큰 파도가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 파도는, 이 큰 문제는, 이 소용돌이 치는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 주님이 잔잔케 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거기서 무너지지 말고, 문제에서 무너지지 말고, 문제에 무릎을 꿇지 말고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그런 능력의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거운 짐 때문에 너희가 절망 가운데,
너희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은 손을 내밀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분은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주님에게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그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심을 믿고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에 향한 계획,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계획,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향한 그 계획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여러분이 연약한 자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졌어.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참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날의 짐만 짊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무거운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성의 존재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는 자, 우리가 처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는 주님을 원하는 자, 원하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그 은혜가 폭포수같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얼마나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는 설교를 수없이 들었죠. 그 여기서 잘 이걸 깨달아야 돼. 너의 행사를 맡겼죠. 맡기는 순간 이것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요.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들이 여호사밧 유대 백성을 치루 공격합니다. 역대하 20장에 그럴 때 막 진짜 그들이 막 금식까지 했잖아요. 금식하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고 역대하 20장 12절 13절 그래서 그들은 손 들고 어떻게 주만 바라볼자다. 자, 그럴 때 기도할 때 아할시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할시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물론 우리의 문제 같지만은 결국 이 문제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아버지. 아멘이 없네.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라.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이 믿음이 없으면 계속 흔들려요. 또 우리는 쓴 것 같은데 또 무너져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져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지금 문제가 막 폭풍이 쳐.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막 갖다 줘. 두려움을 갖다 줘.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폭풍치는 문제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두 번째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어린 자녀들도 그렇고 누구나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누구나 해결하기 원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 근심, 사람들 앞에서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때문에
그런 걸 잘 안 나타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막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트레스 받고 자꾸 걱정, 근심, 무거운 이것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몸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가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해결 방법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시편 55편 22절에 써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기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시편 어디죠?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맡겨야 돼요. 이거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동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 것은 역대상 29장 12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의 건사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행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우리 가정도 나도 나의 인생도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이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의 손이,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치료의 손이, 축복의 손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이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음 주인가 설교가 있어요. 그 주일날 설교 느헤미야의 손인데, 느헤미야 말씀인데 하나님의 돕는 손이 있어요. 그 설교할 건데 여러분이 이게 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 항상 하나님의 손이 와 있,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도움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약함,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내 남편이 나의 다 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강한 것 같아. 외적으로 저 사람이 되게 강해. 그러나 그 내면에는 엄청나게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하나님 우리 연약함. 그래서 지금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그리고 외적으로는 표시를 안 내려고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엄청나게 진짜 힘들고 싸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거운 짐, 이렇게 이번 주에도 막 전라도 가서 집회하고 보면 사람들 많은 상담을 하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외적인 것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승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다 사단은요 어둠의 영혼이야 포기하라 끝났다 너 인생.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안 됐으면 또 내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젠가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날 그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했다가 이랬다가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줘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막 갈기갈기 찢어놓고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수많은 일을 한다
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고 진짜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무거운 짐 때문에, 너의 가정의 무거운 짐 때문에, 네가 자녀의 무거운 짐 때문에, 너의 재정의 무거운 짐 때문에, 사업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또 믿고 또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은요, 여러분이 입으로 계속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정직하신 하나님,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그 성취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마음으로 레마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속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렵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여러분이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심지어 사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우리를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 20절 말씀과 28절의 말씀, 사망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거운 짐을 이겨나가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믿고요. 여러분 스스로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 행하신 일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보고 너 왜 이렇게 그러냐, 내 자녀를 억압하지 말고, 내 자녀에게 불쌍하지 말고, 내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고, 나는 너를 믿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야. 나는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네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볼 거야. 아멘.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수없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육으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그들의 인생의 삶이 오늘 28절 견고하게 세워졌어. 참으로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은 나무,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의 저 심은 나무가 그 뿌리가 뽑히지 않고
더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정 자녀들 견고하게 심어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풍파 비바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도 꺾이지 않고 마음에 병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까지 그 인생의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축복의 자녀로, 그런 우리 남편으로 우리 아내로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고 싶은 것은 그냥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이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이 이 또한 어려움, 무거운 짐 실현하려는 뭐라고?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이 겨울도 지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봄이 오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추수하는 그런 시즌이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나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엘서 3장 10절의 말씀, 나는 약하지만 강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능력의 크리스찬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백성으로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저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정말로 세우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정말로 많은 자를 도와주는 그런 나눠주는 베품의 삶을 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